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마지막 50절.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평지 설교, 어저께 읽었던 그 평지 설교 이후에 벌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이고 11절로 17절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평가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들이 골고루 다 다뤄주고 있지만 이 긴 이야기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전체 긴 이야기가 관통이 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말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 이게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라는 말로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본문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백부장의 이야기죠. 백부장. 그 백부장을 바라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야기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수미 쌍관법을 이용해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지금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 다루고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보내시는 그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그때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역이고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중반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은 똑같아요. 이 마태, 마가, 요한에서도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시몬의 집이 나와요. 그러나 그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어디서 벌어졌냐면 베다니에서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 베다니에서.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어디서 벌어졌어요? 가버나움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쪽 베다니가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집에서 벌어지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고 감람류도 붓지 않고 아무것도 그냥 잔치에만 초대했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 씻을 물을 안 주고 또 머리에 기름도 안 부었다는 것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기껏해야 뭘로 봤습니까?
선지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자기에게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죠. 반면에 이 여인은 비록 죄인으로 등장하지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일어난 두 번의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50절에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또 이 여인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수미상관법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을 대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6장에서 그 평지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평지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적 행동을 선포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신으로서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인간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자기 밑에 부하들을 움직이는 수족처럼 지휘하는 로마 군의 핵심 지휘관이에요. 이 백부장을 우리말로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로마 군대에서는 그가 굉장히 로마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일명 전투기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을 데리고서 항상 전장의 맨 선두에 서서 이제 싸움을 하는 사람이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백부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격을 세워야 됩니다. 혁혁한 공이 있어야 되죠. 그런 이제 백부장이 지금 유대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또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자기 하인이, 자기 밑에 있는 종이 지금 아프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한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쩌면 로마 군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서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의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노라, 그렇게 그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지 백부장이 또 집에서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듭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또 종들이 있어서 내가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럽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봅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뽑은 9절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백부장을 보고서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백부장의 집에 있던 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 상전이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기가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도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에요. 곧 상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순종에 기인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휘포탁신이라고 말해요. 휘포탁신. 그 말은 질서 아래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질서 아래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질서를 지킨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이 질서가 뭡니까? 질서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해준 법칙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계명, 말씀 등 그런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늘의 해는 해대로, 달과 별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 만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길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순종. 인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통치자요, 주관자요, 주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명령을 하나 딱 박아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런 명령을 선포하고 그 나무에다 그런 표식을 달아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그렇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딱 선포하심으로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야, 여기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질서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 그 질서 아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휘포탁신, 순종이라. 그 순종이 곧 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라고 말한 그 말이 지금 뭐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 상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로마 군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자기 로마 군의 그 상전이 자기의 상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기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기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본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시는 그런 신으로 지금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당시 그의 상황으로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또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도록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질서 안으로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을 했다는 거죠.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서 자기 하인이 벌떡 일어날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거기에 그대로 순종, 그 질서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통치자, 주인이요 상관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권세였고 질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런 신으로 좀 봤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이 본문 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신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명 깊은 책이 하나 있어요. 엘리엇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회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거기서 이 저자가 교통법규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 질서와 법을 지키는 순종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해요. 첫째로는 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를 띄고 어기면 벌금을 내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순종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자기도 그를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화된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질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서로 질서를 힘써 지킬 때에 서로 안정이 보장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단계라는 거죠. 그런 단계에 오르면 경찰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단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는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질서 안에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행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째로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혹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혹은 복을 얻으려고 말씀을 지키거나 이런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순종은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양심과 이 두려움에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혼날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무뎌져 가지고 더 큰 어떤 압박이 오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 인간은 타락됐기 때문에 이 마음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금방 사라져요. 금방.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겠다 막 이러다가도 1,000만 원이 덜컥 생기면 이 1,000만 원이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1,0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런다는 거죠. 그런 믿음은 질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람을 보고서 순종하는 믿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정말 나를 바르게 끌고 가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늘 자꾸 움직이니까 내 기준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이게 곧 아까 그 책에서 얘기한 대로 내면화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확신, 그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의 가장 최고의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 위로 끌고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 순종의 백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죠. 하나님이 100살에 자기의 이 생식 능력이 끊어지고 아내의 경수도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또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또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네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누가가 밝히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백부장이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따라야 될 질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고 보람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자기 신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받고 그분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지금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갈 때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백부장의 눈처럼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질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죽음까지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